이사야는 남유다가 아직 멸망하기 이전에 그 국가의 한 선지자 역할을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항상 외쳐 불렀던 것은 무엇이냐면 여호와를 신뢰할 것인가 아니면 너희들이 그 주변국을 신뢰할 것인가 라는 도전을 주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우리는 이 남유다, 특별히 이스라엘 전체가 멸망당한 것을 보게 되었죠. 그러면서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 멀리 페르시아로 포로로 끌려가도록 버려두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들이 포로로 끌려갈지라도 너희들이 나를 신뢰하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이사야서에서 주고 계시는 것이죠. 특별히 오늘 이 말씀은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켜주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런데 그들을 왜 지켜주시냐면 그가 주를 신뢰하기 때문에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사실 한글에서 이 심지가 견고하다라는 말을 사실 쓰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심지라고 하는 거를 심지가 곱다 아니면 심지가 굳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요. 이 심지라고 하는 것이 두 가지 의미로 쓰이고 있어요. 한글에서는 마음의 의지, 내가 어떤 일을 행동하겠다 굳은 결심을 또 심지라고 하고, 또 그 심지를 그 마음의 본 바탕, 어떻게 보면 성품을 이야기할 때도 심지라고 쓰기도 해요. 오늘 본문에서는 이 심지라고 하는 이 단어는 어떤 마음의 선한 본 바탕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결심과 그 의지를 뜻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심지가 견고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심지가 견고하다, 심지가 곧다라고 하는 뜻은 결국에는 어느 한쪽으로 쏠리는 사람이 아니라 그 마음이 옳고 바르고 흔들리지 않고 바로 곧게 서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3절을 이렇게 해설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마음이 주변에 의해 흔들리지 않고 견고한 자는 하나님께서 완전한 평강을 주신다. 왜냐하면 그가 주를 신뢰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주를 신뢰하는 것이 심지가 견고한 사람이에요. 특별히 이 견고하다라고 하는 그 의미를 잘 이해해야 하는데, 이 견고하다는 뜻은 사실은 홀로 견고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심지, 특별히 한 예를 든다면 못을 그냥 이 바닥에 이렇게 두면은 쓰러질 거예요. 그런데 한 벽에 못을 망치로 쳐서 부딪혀 넣으면 그 못이 견고하죠, 그죠? 그러니까 견고라고 하는 그 의미 속에는 무엇이 담겨 있냐면, 성경적인 의미는 무엇을 의지하다, 기대어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한 못이 스스로 견고할 수 없는 것처럼 우리 사람의 마음이 누군가에게 기대어 있고 못 박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신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영원한 반석 대신 그 하나님께 내가 못 박혀 있으면, 그러면 그가 견고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스스로 견고할 수가 없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견고하다라고 하는 그 의미는 그가 영원한 반석 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다라고 이해한 단어를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게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 굳게 믿는 마음이 신뢰가 아니란 뜻이에요. 신뢰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신뢰 속에 내가 어떠한 소망과 기대를 가지고 의존하는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신뢰한다라는 것은 지금 처한 상황과 문제 속에 반드시 이루어 주시고 해결해 주신다라는 소망과 기대를 이 세상의 것들에게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께 못 박혀 있는 의존하는 그 상태, 그러니까 나의 소망과 기대를 이 세상에 있는 것에 의존하지 않고 하나님께 두는 것을 신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과는 조금 차이가 있어요. 굳게 믿는 마음이 신뢰가 아니라 나의 소망과 기대를 하나님께 두는 거예요. 그게 신뢰예요. 저는 바로 이 지점에서 오늘 아주 중요한 신앙의 두 가지 원리를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첫 번째는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은 이루어 주실 결과만을 소망하고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이루시는 과정과 방법도 신뢰하는 거예요. 너무 어렵죠? 조금 더 쉽게 풀면 이런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기도를 해요. 하나님, 내가 이런 것이 필요한데 이걸 좀 주십시오
라고 했을 때 그 주시는 방법과 과정도 신뢰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많이 흔들리는 게 어디서 흔들리냐면 그 주시는 그 과정과 방법 때문에 실망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데 그 역사하시는 그 방법과 과정이 마음에 들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분명히 하나님은 나에게 그것을 주실 것이라고 믿어요. 신뢰해요. 그런데 내가 기대한 것과 다른 거예요. 내가 기대하는 방법과 그 과정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 생각과 경험하고는 전혀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이 인도해 가실 때 내가 흔들린다는 거예요. 성경에도 하나님이 이루시겠다라고 한 그 약속을 신뢰했지만 그 방법을 신뢰하지 못했던 한 인물이 있어요. 그 인물이 누구냐면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이었던 나아만이었습니다. 매우 큰 용사였어요. 나병 환자였어요. 그런데 자기가 이스라엘 전쟁 중에 포로로 데려온 한 소녀가 있었습니다. 히브리 여종이었는데 그 여종이 나병에 걸려 있는 그 장군, 자기의 주인을 보고 우리 주인이 이스라엘에 있는 그 선지자 옆에만 있었어도 고침을 받을 수 있을 텐데라고 넋두리처럼 얘기한 그거를 나아만이 쏙 들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래? 그 선지자가 누구냐 하고서 금은 보화를 가지고 군대를 이끌고 이스라엘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스라엘에서 그 선지자를 만나는데 그 선지자가 엘리사였습니다. 자, 분명히 그 선지자를 만나면 분명히 낫는다라고 했어요. 믿었어요. 그리고 온갖 것을 가지고 가서 특별히 군대를 가지고 가서 약간 위협하면서 고쳐주기를 바랬던 거죠. 근데 그 나하만에게 엘리사가 처방을 내리는데 어떤 처방을 내렸냐면 다 아시는 대로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라는 거예요. 아주 간단한 처방을 내렸어요. 그런데 이 처방을 딱 듣자마자 나아만이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열왕기하 5장 11절과 12절 말씀이거든요.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다메섹강 아바나와 바르바를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 네. 어떤 반응이었냐면 그 과정과 그 방법이 마음에 드는 게 아니에요. 내 생각하고는 너무 달랐어요. 선지자가 나와서 약을 발라주든지 내 그 상처난 부위에 손을 얹고 기도해 줄 줄 알았던 거예요. 그런데 요단강 가서 7번 씻으라는 거예요. 얼마나 이상해요. 그러니까 내 생각에는 이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방법이 잘못됐다는 거죠. 목욕이 웬 말이에요. 왜냐하면 나하만은 지금껏 목욕을 수백 번 해봤을 거예요. 아마도 그 나병에 있는 그 자리를 씻고 또 씻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전에 해봤던 그걸 또 하라고 하는데 더 중요한 거는 자기 나라에 있는 개울가만도 못한 그 요단강 가가지고 씻으라고 하니까 도저히 인정할 수 없었던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 나아만의 모습에 우리의 모습을 비춰볼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입으로는 고백하고 있지만 내 생각과 내 뜻대로 그리고 내 마음에 들지 않을 때는 내 능력보다도 못한 하나님이라고 원망했던 게 바로 우리예요. 하나님을 어쩌면 내 삶의 방해꾼이라고 생각한 적도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과정과 그리고 그 방법과 그 기준이 부족해 보이고 세상의 방법과는 전혀 다른 방법일지라도 그 과정과 방법에 소망을 두는 게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에도 우리가 이렇게 흔들리는 이유는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려고 하는 그 과정이 내가 이미 해봤던 것이고 내가 이미 경험했던 것이라면 더 쉽게 흔들리고 인정할 수 없을 거예요. 세상의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 고통의 문제, 그 어려움, 그것을 가지고 예배하러 간다고? 하나님께 기도하러 간다고?
정신이 나갔니? 그 방법으로 해결이 돼? 멍청한 거 아니야 라고 손가락질을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전능하신 그 손을 붙잡는 것이 신뢰예요.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 가장 어려운 문제를 놓고 기대하고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어떠한 방법과 과정으로 우리를 이끄시더라도 순종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거예요. 나아만이 곁에 있던 종들이 또 부하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못 이긴 척하고 한번 목욕해 보십시오. 밑져야 본전 아니겠습니까? 이런 말투로 권유를 하는 거죠. 한번 씻어보라고. 자, 여러분 여기서 퀴즈가 나갈게요. 한번 풀어보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성격을 알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성격이 어떤지 다 경험하셨죠, 그죠? 경험 안 해보셨어요? 저만 그렇게 경험했어요. 하나님의 성격이 하나님 죄송하지만 좋으신 분은 아니에요. 왜냐면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응답을 잘 안 해주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퀴즈를 딱 내면 직감하실 거예요. 한번 내볼게요. 나아만이 첫 번째 목욕을 하고 나왔을 때 조금 낫고, 두 번째 들어갔을 때 조금 낫고, 세 번째 조금 들어갔을 때 조금 낫고, 일곱 번째 갔을 때 다 나았을까요? 아니면 첫 번째부터 여섯 번째까지 낫지 않다가 일곱 번째 들어갔을 때 나았을까요? 1번이에요, 2번이에요? 하나님 성격 알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격은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시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간절히 붙들고 간절히 요청할 때 우리의 기도를 외면하시는 분이 아니라 조금 더디는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정말 나밖에 없냐라는 걸 묻고 계시는 거예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게 나밖에 없냐? 지금 너가 나에게 집중하고 있냐? 그걸 물어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포기하지 마세요. 끝까지 신뢰하고 믿으세요. 그러면 나아만이 분명히 한 번 들어갔을 때마다 실망했을 거예요. 변하지 않으니까요. 고쳐지지 않는 거예요. 여섯 번째 들어가고 나왔을 때도 전혀 변화가 없어요. 아마 마음을 작정했을 거예요. 내가 선지자를 가서 죽이리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일곱 번 씻고 나오니까 어린아이와 같은 살로 바뀌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구하는 것들이 있다면, 간절히 소원하는 것들이 있다면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구하세요. 분명히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서 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 왜 내 기도의 제목만 이렇게 응답이 늦으시죠? 옆에 있는 성도들은 제깍제깍 다 해주시면서 내 기도는 왜 이렇게 늦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가장 빠른 응답이에요. 그게 가장 빨리 해주신 것이고 가장 적절한 시기에 주신 거예요. 왜냐하면 또 말씀드리지만 우리 하나님의 성격을 알잖아요. 늦는 법이 없어요. 정확해요. 그때 그것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만족을 주시는 분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요셉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가정총무로 거기서 정말로 죽을 등 살 등 열심히 노력했어요. 근데 이유가 뭐예요? 꿈 한 번 잘못 꾼 거예요. 그 꿈 요셉이 꾼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그 꿈 때문에 고난을 받고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감옥까지 갇히잖아요. 누명을 씌워서 감옥에 갇혀요. 설사 총리시켜줄 거라는 걸 알았다 하더라도 그 과정과 방법이 너무 가혹하잖아요. 형제들에게 버림받고 아무도 찾지 않고 노예로 끌려가서 거의 죽을 뻔한 그 인생인데 하나님께서는 그를 단번에 총리로 세우시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다면 분명히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그 기도와 그 간절함에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군대를 좀 보통 사람들이 잘 안 가는 해군을 다녀왔거든요. 혹시 해군 나오신 분들 계십니까? 제가 해군 출신인데요. 저는 이제 직업군인으로 갔습니다. 근데 직업군인으로 갈 때
굉장히 이제 성도님들이 궁금해하세요. 어떻게 그 지구군으로 가게 됐어요? 이렇게 궁금해하시더라고요. 저는 새벽 예배 드리다가 군대 가라고 해가지고 그럼 하나님 어디 군대 가야 됩니까? 그랬더니 그건 난 잘 모르겠는데 군대는 가야겠다. 알겠습니다 하고서 하나님이 군대 가야 되는 마음을 주셔가지고 그 청년부 목사님하고 이제 상담을 받았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 해군 부사관 출신이었던 거예요. 너 보고 해군 부사관을 가라. 응답인 것 같다. 그래가지고 어떨결에 아 그런가요? 근데 그래서 아 무슨 부사관이에요. 4년 6개월을 어떻게 해요? 아, 못해요. 그리고서 그 다음날 새벽 예배를 갔는데 설교는 안 들어오고 해군 부상 가야 되는 마음만 계속 있는 거예요. 아, 그래서 마귀야 물러가라 막 하고 사탄아 물러가라 하고 막 이거는 하나님 음성이 아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나? 왜냐면은 제가 군대 가서 이제 지금 그때 다니고 있던 회사가 이제 바뀌어서 그렇지 군대 가서 정말 억울했거든요. 왜냐면 그 회사가 병역 특례업체로 바뀌었어요. 그러면은 그 회사에서 3년만 있으면 군대 안 가고 제대할 수 있는 건데 하나님이 그게 꼴보기 싫으셨는지 끄집어내셔가지고 부사관을 보내셨다는 거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부사관을 갔어요. 근데 하여튼 갔습니다. 갔는데 재밌는 건 뭐냐면은 훈련소를 이제 들어가려고 준비하는 그 기간을 이제 하나님이 저에게 약간 심의 기간을 주셨어요. 회사를 좀 일찍 퇴직하고 한 4, 5개월 지난 다음에 군대를 갔거든요. 근데 그때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이 해군 부사관으로 가는 게 확실하다는 걸 저에게 사인을 계속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 청년 여러분들 계신데 여러분들 새벽 예배 나오지 마세요. 하여튼 여러분 새벽 예배 나와가지고 은혜 받으면 바로 끌려갑니다. 그때는 어쩔 수가 없어요. 그냥 끌려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삶의 방향을 잃었을 때 그때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받고 싶다면 나오세요. 네, 진심으로요. 하나님을 만나고 싶고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문제를 놓고 기도하고 있을 때 여러분들이 새벽에 주를 찾으면 하나님 응답하십니다. 왜냐면 저는 그 20대 그 젊은 날에 그 새벽에 그 자리에서 하나님 은혜를 많이 누렸어요. 정말 여러분들이 인생의 방황을 끝내고 하나님께 주시는 그 비전을 찾는다고 하면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새벽 예배 나오세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여러분 만나 주실 거예요. 자, 계속 이야기를 해보면 군대를 이제 훈련을 마치고 이제 교육사령부에 들어가서 제가 한 3, 4개월 이제 교육을 받는데 저는 전기가 전공이어가지고 전기하사로 들어갔어요. 근데 거기서 아주 재밌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어떤 소식을 들었냐면은 전기하사로 갔는데 중요한 거는 어떤 배를 타냐가 되게 중요하대요. 근데 그 좋은 배를 하나를 타면은 순항 훈련이라는 걸 가는데 해외로 여행을 간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은 사관생도들이 이제 4학년 졸업할 때 이제 해외 여행도 가고 수학여행 비슷하게 해외도 가고 그 다음에 그 함정에 대한 것들을 배우기 위해서 훈련을 실제로 배우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한 10몇 개국을 돌아요. 배를 타고 그 배를 타면은 해외를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 소망이 생겼어요. 왜냐면 하나님이 저를 부상한으로 가라고 하셨으니까 그 응답했잖아요, 그죠? 기브 앤 테이크가 있어야 되니까 제가 그날 그 이야기를 들은 그 순간부터 하루도 빼놓지 않고 하나님 그 배를 타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그 순항 훈련을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근데 조건이 있습니다, 하나님. 만약에 저를 그 배를 타게 하셔서 해외를 가게 하시면 그 들리는 족족마다 제가 선교를 하겠습니다. 그 나라에서 3박 4일 짧게 있는데 그때 제가 도울 수 있는 것들로 거기에 계신 선교사님을 돕고 싶습니다. 비전은 거창해요. 그래가지고 기도를 했어요. 실제로 이제 마지막 날 이제 퇴소하는 날 교육사령부를 퇴소하는 날 이제 함정 발표가 나는데 그 배를 타게 해주신 거예요. 너무 이런 반응이에요. 저도 너무 감사했어요. 진짜 하나님 진짜 살아계시는구나. 너무 감사해가지고 그 배에 타가지고 함장님께 이제 보고하고 전입 보고하고 딱 내려와가지고 이 수병들이 있으니까 수병들에게 물어봤어요. 이 배가 그 순항하려고 가는 배 맞지? 그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그 수병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갔다 왔는데요?
이러는 거예요. 4개월 전에 갔다가 지난달에 들어왔대요. 그리고 입에가 20년이 돼가지고 지금 40년 됐거든요. 20년이 돼가지고 이제 다시는 못 나간대요. 갑자기 서운한 거예요. 그날 밤에 제가 뭐라고 하나님께 기도했냐면, 하나님, 제 기도를 혹시 잘못 들으신 것 같은데 갔다 온 배 말고 나는 분명히 갈 배를 태워달라고 하지 않았냐, 어떻게 갔다 온 배를 날 태워주시냐. 너무 서운한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20대 때 기도를 많이 한 전데 주일날 예배를 가면 너무 하나님이 믿고 속상한 거예요. 그 배를 타게 해주셨으니까. 근데 그 사건이 좀 잊혀지고, 사실 제가 해군에서 정기 하사면은 1년마다 배를 갈아타거든요. 제가 9,000톤 큰 배를 탔어요. 정말 큰 배를 탔는데 그 배에 3년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를 안 내려주는 거예요. 발령이 가야 되는데 발령이 안 나. 그래가지고 그 작전사령부에 있는 그 인사하시는 분에게 이메일을 보냈는데, 저 왜 안 내려요? 저 어디로 가야 되는 거 너무 궁금해. 무서우니까 막 잠수함으로도 가고 막 이상한 작은 배로도 가고 막 이러니까 왜 저 안 내려요? 그랬더니 너는 그 배 못 내리는데? 이러는 거예요. 왜요? 그랬더니 너는 전기를 밖에서 전공하고 왔잖아. 그러니까 거기 너 키 멤버야. 핵심 멤버기 때문에 그 기술들 잘 익혀서 그거를 전달해주는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넌 거기를 내릴 수가 없어. 근데 왜 그게 뽑혔죠? 그랬더니 나는 모르겠는데 그렇게 넌 됐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 일어났는데 그 3년째 되는 해에 함장님이 바뀌었어요. 근데 이 함장님이 첫날 오자마자 선포를 하시는데 올해 순항훈련 떠난다. 이 선포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말이 안 되거든요. 노후함비가 20년이 지나가지고 갈 수가 없어요. 근데 어떻게 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갈 수밖에 없다. 왜요? 그랬더니 작년에는 이미 한 배가 갔다 와가지고 술이 들어갔고 그 다음 차례로 가야 되는 배는 엔진이 깨져서 고장이 났대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무조건 가야 된대요. 이미 그건 결정 났대요. 그래서 가게 된 거예요.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 10년에 한 번 가는 코스로 가요. 잘 안 놀라시는데 제가 진해 항해에서 출발해가지고 홍해를 가로질러서 수에즈를 통과해서 이스탄불을 지나가지고 포르투갈 지나서 영국 런던에 들려가지고 함부르크에서 유턴했어요. 장난 아니죠? 5개월을 갔다 왔습니다. 제일 길게. 그리고 진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어요. 어떤 은혜였냐면 제가 잠깐 작은 교회를 한번 군대 가기 전에 그 짧은 그 몇 개월 남은 그 기간 동안에 교사로 섬겼었거든요. 한 교회를. 근데 그 교회 담임 목사님하고 새로 부임한 함장님하고 사관학교 동기인 거예요. 신우회 예배 문제 없어. 예배당 만들어줄게. 성경책 다 갖다 줘. 예배 방해하는 사람 있으면 얘기해. 이렇게 보장받았어요. 그래서 사관 생도들 200명을 데리고 매 주일마다 제가 설교했습니다. 거기서 다녀온 거예요. 근데 한 가지 놀라운 건 뭐냐면 가는 곳마다 진짜 하나님이 선교할 수 있도록 선교사님을 만나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12개국을 돌면서 그 김치 별거 아니거든요. 저희가 2,000개를 실었습니다. 근데 이 3kg짜리 김치를 실었는데 그거를 조리병이 신호의 병장이어가지고 갖고 와라. 그러면은 이제 김치를 이렇게 한 박스를 갖고 와요. 그러면 그 선교사님께 드리고 기도받고 또 거기서 고아원도 돌아보고 이런 사역을 12개국에서 했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런 간증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분명히 하나님이 기도 잘못 들으신 줄 알았거든요. 내가 기도한 그 기도 제목이 하나님 응답 안 하실 줄 알았어요. 근데 분명한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듣고 당신의 방법과 과정을 통해서 이루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잠깐 잊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기억하고 계세요. 그리고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역과 군인이라고 하는 그 신분 속에서 정말 비자도 필요 없이 그냥 프리패스로 그냥
전 세계를 다니면서 하나님의 사역들을 보게 하시고 거기서 그런 사역들을 경험하게 하시고 또 그렇게 승조원들에게 성경도 가르칠 수 있는 기회도 주시고 하시면서 마지막 제대를 장기 복무를 신청하는 3년째 마지막 해에 해군 사관학교 학생들과 여행을 다녀온 그 다음 해에 그때 저에게 하나님이 기도하는 중에 부르시는 거예요. 제대해라. 그리고 나의 종이 되라. 그때 목사로서의 콜링을 받았어요. 그러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은 어떤 결과만 바라보고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과 그 방법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그 하나님이 진짜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을 그 과정 가운데 만들어 가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 과정이 불편하고 어려울지라도 인정하고 엎드리면 그 가운데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만들어 가세요. 고통스럽고 힘들지라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시는 과정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하나님을 신뢰해야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원리라는 거죠. 두 번째 원리는 뭐냐면 우리는 여전히 의심하고 흔들리는 죄인임을 인정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인정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앞에 변치 않는 마음과 신앙으로 서는 건 정말 놀라운 축복이에요. 고린도전서 12장에 나오는 그 많은 은사들 중에 하나가 믿음이거든요. 믿음의 은사를 받은 분들도 계세요. 정말 견고한 믿음으로 서신 분들도 계세요. 그런데 모두에게 주는 은사는 아니니까요. 다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항상 이렇게 자주 흔들리는 거예요. 의심도 들어요. 불안하고 걱정도 되고 근심과 염려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할 때가 훨씬 더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사람에게 무엇을 주시냐면 신뢰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계속 주시는 거예요. 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다시 한번 우리 3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천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아멘. 제가 서두에서 이 본문을 해설해 드리면서 견고하다는 의미를 말씀드렸잖아요. 견고하다는 것은 스스로 견고할 수가 없어요. 무엇인가에게 박혀 있어야 되고 무엇인가에 기대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스스로 견고하다는 그 마음을 가지고 설 수 있는 존재는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무엇인가 의존하지 않으면 견고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마음, 그 마음이 주된 특징 중에 하나.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신뢰하고 올곧고 바른 그 사람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영원하신 반석 되시는 하나님께 기대어 있는 자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렇게 무너지는 삶을 살았어도 실패하는 삶을 사는 것 같아도 그가 하나님 앞에 다시 인정받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범죄한 그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기대어 있으려고 하고 하나님을 붙잡으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흔들리지 않는 신앙은 내가 흔들림 없이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흔들리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박혀있는 그 영원하신 반석 대신 하나님이 그리스 로마의 신화에 나오는 많은 신들처럼 변덕스럽고 질투하고 시기하는 그런 신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그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겠어요? 그럴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변치 않으시고 변함이 없으시기 때문에 그분께 뿌리 박혀 있기만 하면 우리는 견고한 신앙으로 설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과 환경 때문에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죄인임을 먼저 고백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는 난 존재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없이는 나는 영원히 반듯하게 설 수 없으니 하나님이 나의 영원한 반석이 되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이죠. 그래서 기독교의 신앙의 출발점은 무엇이냐면 죄인됨과 연약함을 인정하는 데서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그러한 자들에게 놀라우신 은혜를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 하나님 아니고서는 내 문제를 해결해 줄 리가 없다라고 고백하는 사람, 나라는 존재에 너무 많이 내가 실망해서 이제는 벼랑 끝에서 붙잡을 분이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고백하는 그 사람, 그리고 그렇게 발부동치는 그 사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삶의 벼랑 끝에 끝자락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붙잡기만 하면 하나님이 다시 일으켜 주시는 새 삶을 얻게 되는 것이죠. 한 성도와 이렇게 상담을 하게 된 시간이 있었어요. 그 성도가 이렇게 물어요. 목사님, 고난이 유익이에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 말을 들으니까 너무 속상해요. 방송에 어떤 설교자도 그렇게 설교하고 주변의 신앙인들도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내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야, 괜찮아. 고난이 유익이야.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시편 119편 71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근데 이 시인이 문체를 보면 다윗 같은데 다윗인지 누군지는 잘 모르지만 이것을 고백한 시인은 자신의 고난의 그 모든 결과를 보고 한 고백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고난은 유익이 아닙니다. 유익일 수가 없어요. 그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내게 유익이라고 받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고난을 주시면서 유익이니까 받아 이렇게 하나님이 하시겠어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아까 우리가 살펴봤던 그 요셉이란 그 인물도 그 어린 나이에 자기의 의지와 상관없이 노예로 팔려가서 살았잖아요. 그런데 어느 신앙인이 그 요셉에게 참어, 유익이니까 이렇게 말하면 그거 진짜 유익이겠어요? 유익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냐면 그가 총리가 된 이후에 첫째 아들을 낳는데 그 아들 이름이 므낫세거든요. 근데 그 므낫세의 이름의 뜻이 무엇이냐면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의 일을 잊어버렸다,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처절하게 나의 가슴팍 속에 그 고난 그리고 그 아버지의 집에서 일어났던 모든 그 사건들, 그게 나를 힘들겠다는 것이죠. 근데 그것을 지나가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라고 한 인물도 잊고 싶고 지우고 싶었던 삶이 있었던 것이죠. 고난 가운데 계신 성도도 있으실 거예요. 어려운 가운데 기도하고 계시는 성도들 계시죠? 정말 삶의 어떤 끝자락 벼랑 끝에 몰려서 정말 하나님께 간절히 붙들고 계시는 성도님들 계실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 아프다고 하세요. 그게 맞아요. 고난이 오면은 뭔가 버티려고 그냥 의연한 척 하지 마시고 아프면 아프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숨길 것이 무엇이 있어요? 다 얘기하면 돼요. 외로우면 외롭다 얘기하시고 배고프면 배고프다 하시고 육신이 아프면 아프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그 고난은 유익이 아니에요. 유익이 될 수 없어요. 다만 그런 모든 고난을 지나고 나서 우리는 고백할 수 있어야 되겠죠. 유익이었다. 지금 나를 보니 그 고난이 내게 맞았다. 합당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난이 유익이라고 하는 그 말의 그 쓸개를 씹어서 삼키지 마시고 그냥 힘들면 힘들다라고 하세요. 괜찮아요. 그게 맞아요. 우리 남자 성도님들 힘드시죠? 네, 정말 힘드실 거예요. 진짜로. 정말 팍팍해요. 살기 힘들고요. 아무리 노력해도 내게 주어지는 그 수입이 우리 가정을 일으키지 못할 것 같을 수도 있어요. 정말 어려워요. 우리 남자 성도님들 어려우실 때마다 그냥 의연하게 괜찮아, 잘 되겠지 그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새벽 예배 나오세요. 새벽 예배 나오시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붙들어 주실 거예요. 더 기도하는 자리를 찾아야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자리를 찾아오세요. 그리고 우리 남자 성도님들이 힘들면 힘들다라고 하나님께 말씀하세요. 그러면 우리를 가장 잘 아시는 그분이 세밀하게 우리를 만져주실 거예요. 그리고 그 가운데서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왜죠? 왜 그렇게 고백해야 되죠, 우리가? 우리의 죄인됨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연약함을 왜 인정해야 되죠? 조금은 숨기고 싶고 조금은 남들에게 알려주고 싶지 않은 부분인데 왜 그것을 하나님께 고백해야 되죠?
그렇게 낮아지고 고백하게 될 때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이 진심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기를 원한다면 나의 죄인됨과 나의 연약함을 고백하세요. 그 부족한 그 부분을 하나님께서, 그 영원한 반석 되신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채워주실 거예요. 그러니까 흔들리고 넘어지는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은 영원히 변치 않으세요. 우리가 흔들릴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 편에 계셔서 우리의 기도에 귀 기울이고 계시고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자신의 가슴팍에 여러분들을 두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못 박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여러분들을 자신의 가슴에 못 박으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 살 수 없고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들임을 고백할 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대어 있는 자, 하나님을 의존하는 자, 그 자가 바로 견고한 사람이에요.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붙드는 그것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인 거예요. 말씀을 맺고 싶은데요, 먼저는 여러분들이 어떤 주어진 그 결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그 결과만을 바라보고, 그리고 그 과정과 그 방법에 내 생각과 내 뜻이 담겨서 오히려 흔들리고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주시는 그 과정과 방법을 끌어안고 하나님을 신뢰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을 가장 좋으시고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거예요. 그래서 결과를 그냥 기대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 과정 속에서 나를 변화시키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죄인됨과 연약함을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고난이 오면 그냥 아프다고 얘기하세요. 정말 쓰라리고 아프면 하나님께 엎드리는 게 지혜로운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세상의 것으로는 우리의 그 고난과 그 아픔 씻겨지지 않아요. 하나님이 만져주셔야지만이 해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그 연약함을 고백할 때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를 강하게 하시고, 신뢰하지 못할 그때에도 가장 신뢰할 만하고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흔들릴지라도, 그리고 의심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편에 계셔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그분의 그 함께 하심에 동참하고 동행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